그 일행들은 어, 축복 가운데에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같이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성공적인 그러한 전도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기대하며 구브로로 출발하였지만 그곳에서의 그러한 열매가 많지 않았었고요. 또한 그들이 그 구브로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버가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마가가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었죠. 그러나 그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산맥을 타고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전할 때에, 이 회당에서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사도가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언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파였는데 오늘 32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사도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으로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도저히 이게 있을 만한 일일까요? 불과 뭐 예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하여서 박해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끝까지 쫓아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만 하게 되면 이를 갈면서 쫓아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되어진 것 어떻습니까? 이제는 목숨을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할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그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신앙은 바울의 신앙은 결코 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말씀이 결코 지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어떠한 게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대표적인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었다 바울이 된 바울은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는 겁니다. 박해자가 박해받는 자로 이전에 예수의 증인이라고 했던 사람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곳곳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러니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전도를 다닌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불덩이가 이 안에서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덩이가 그 안에서 넘쳐서 이게 그 주체를 하지 못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이 불덩이 같은 이 불덩이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을까요? 그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왜 그렇게 변화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인용하는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러한 복음성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보통 그 아들을 누구로다 생각합니까? 우리로 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아들은 다윗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시편 2편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제왕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에 대한 그러한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의 열왕들의 입을 잠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케 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일으키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는 바울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오실 그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죽은 그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라는 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며 가르칠까요? 바로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박해자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닐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바울에게 무엇을 알게 한 것일까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덩이입니다.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 나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시편 2편의 말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 그는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근데 3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그 왕에 대하여서 죽으시니만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자신의 씨로 오실 분, 죽었다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38절,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므로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우리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어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신 자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명하신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 부활이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해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음식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사도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함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주형 같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39절 말씀에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가 만약 죽어 주님 앞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고 너가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임을 믿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은사를 경험하거나 은사를 행하거나 은사를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을 은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무엇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했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될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자, 원수되었던 자, 연약한 자, 죄 있는 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믿고 구원하게 하셨을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체험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는 바로 이것의 증인이라,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의 그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체험을, 이 경험적인 신앙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동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가 들불과 같이 번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양 대부분운동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저 멀리 경상도에서 막 보찜을 들고 옵니다. 막 경기도에서 옵니다. 막 평양까지 가요. 부흥 집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평양의 장대영 교회로다 길선주 목사님 하는 그 부흥 집회, 일주일씩 이주일씩 하는 그 부흥 집회 다 모입니다. 왜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보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은혜, 이 진리의 능력. 오늘날 우리가 이것에 붙잡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만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러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42절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갑자기 천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아멘.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를 따르는 것은 그냥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강단에서 우리가 전해지는 것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던 말씀입니다. 부흥은 언제 올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그 진리를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굴에 가려져 있는 이러한 수건들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다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또 한편에서는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것이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따라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도 그랬습니다.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우리 쿠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흥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49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워낙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크다 보니까 사울이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들려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교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택하신 자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 정말로 듣고 열망함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경쟁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하였던 것 같이 그 복음의 그 불덩이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이 저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열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기도할 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망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소망함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열망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불덩이와 같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 날마다 살기로 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